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은혜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8월 둘째 주 예배를 주의로 개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주님의 앞에 나아가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손길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능력과 권세와 그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각 심령들 가운데 임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박나타샤 할머니 주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하나님, 할머니가 이 시간에 주님 나라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으며 우리가 그 할머니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병상에서 빨리 일어나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빨리 쾌차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키리키지의 코로나와 변종 폐렴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빨리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픈 분들이 회복되고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서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아버지 원래대로 돌아가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연약한 교회들을 주께서 강건하게 해 주시옵시고 비식계 한해교회를 주께서 사용하여 주사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흘러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키르키즈에 계신 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 다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에 힘을 쓰며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일수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이번 주에 참 가슴 아픈 일은 일었었는데 우리 박나타샤 할머니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아픈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 나라에서 또 영생을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할머니를 보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박홍아 집사님 가족이 다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빨리 회복될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문영 집사님, 김복재 사모님, 우리 조영승 선생님, 박대철 선생님 빨리 회복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종교청으로부터 종교인 등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감사드리고 또 이게 종교인 등록이 허가 나왔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또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제가 DTS 훈련을 받을 때 학교장 간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간사님의 고향은 강원도 동해안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서울로 유학 와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방학이 돼서 집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집은 원래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는데 갑자기 집의 가세가 기울여졌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서울로 올라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금반지를 주면서 반지를 팔아오라고 시키셨어요. 금은방에 가서 주인에게 반지를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주인이 반지를 살피다가 반지 안을 보더니 이거 내가 20년 전에 만든 결혼반지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께 다시 갖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다음날 서울로 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봉투를 2개 주시면서 하나는 학비이고 하나는 생활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뒤를 돌아서는 아버지가를 보는데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어려 있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아버지가 반지를 팔았구나.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던 것이죠. 그것을 보았을 때 내가 가정을 살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지도 않고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학교를 찾다가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을 갔습니다. 몇십만 톤이나 되는 거대한 배의 항해사가 되었고 매달 받는 월급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0여 년의 시간을 가져가기에 헌신한 후에 예수 전도단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제자 삼는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NGO를 만들어서 아프리카와 동남아의 15개 나라에서 물 때문에 고통당하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지하수를 만들고 운물을 파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다윗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은 때로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다시 일어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경험한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다윗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윗에게 배워야 할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윗에게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예배자 다윗, 골리앗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다윗,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넘어진 그때, 죄로 인해 무너진 그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복하는 다윗에 대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시편 51편을 통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시편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죄 중에서 잉태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 나쁜 놈입니다. 얼마나 나쁜 놈인 줄 아십니까? 나는 뼛속까지 나쁜 놈이고 태생부터 나쁜 놈입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말로 쓰인 히브리어는 바라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사용된 말이 바라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사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양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12만 마리의 양을 화목제로 잡았습니다.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양 몇만 마리 잡아드릴까요? 기름은요, 몇만 통 드리면 하나님 봐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다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닌 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윗은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던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임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지요. 비록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르면서도 다윗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이에요. 죄를 안 져서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처리할 줄 알았고 어떻게 회복할 줄 알았던 것이죠. 저를 잠깐 생각해 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돈을 잘 훔쳤어요.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돈을 어디에 두셨을까? 1970년대 그 당시에는 시골에서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않았던 것이죠. 집안 어디에 두었을 텐데 생각해요. 감이 와요. 그렇게 돈을 찾았어요.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머니가 불러요. 돈을 훔쳤는지 추궁하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오리발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은 자백할 때까지 맞는 것이지요. 저희 집에서 저밖에 돈을 훔쳐갈 사람이 없거든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어떤 줄 알았던 것이죠.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는 것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이후의 일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갑작스럽게 반역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손도 쓰지 못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울며 도망가고 있는데 사독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언약궤를 다윗이 가져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스스로 가져온 것입니다. 언약궤를 볼 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봤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다. 그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고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궤이다. 그들의 생각은요. 중심으로 찾아 들어가면은 그 중심의 핵심에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비록 쫓겨 도망가고 있지만은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가고 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은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언약궤를 도로 가져가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은 내가 언약궤가 있는 곳에 돌아오리라.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심판이라면 그 심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제 끝났어. 그렇게 하신다면은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 다윗은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언약궤를 돌려보낸 다윗이 도망가면서 무엇을 합니까? 시편 64편에 보면은 표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시편 63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유다 광야를 지나면서 고백한 시편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상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시지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 자리에 앉겠다고 반역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자하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어느 때에 손을 듭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날 때 손을 듭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합니다. 내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께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비자,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가장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다윗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은 문대장관 요압 장군에게 백성의 인구 조사를 지시합니다. 이 인구 조사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왜 인구 조사가 문제가 되는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미리 왕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게 될 상황이 처하면은 왕을 세울 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왕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왕은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왕은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해서 항상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기준을 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병마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병마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군대가 강력한 군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은요, 강한 군대를 두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은금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쳐들어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과 왕의 곳간에 있는 수많은 은금을 아스루 왕에게 보내며 아스루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은금이 많다는 것은요, 언제든지 용병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른 나라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인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요. 솔로몬은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왕들은 다른 나라와의 혼인 관계를 통해서 정치적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지키는 방편의 하나였어요. 많은 나라와의 정치적인 정략 결혼을 통해서 더 많은 나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 될 때 그들에게 군대의 도움을 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입니까? 돈이나 병마나 다른 나라가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너희의 왕인 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신뢰의 표현이 병마를 많이 두지 않고 은금을 많이 쌓지 않고 아내를 많이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된 사람이 할 것은 하나님을 왕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인데 그 진정한 왕의 표현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왕의 표현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싸지 않고 부인을 많이 두지 않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88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고백할 것이 이것인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다는 표현. 바로 이 믿음의 표현, 이 고백이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나와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나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깨트리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전쟁할 수 있는 남자의 수를 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 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벌의 내용이 이것이죠. 오늘 본문 24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시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선택할래? 세 가지 옵션을 주십니다. 7년 동안의 기근이냐? 원수에게 3달 동안 쫓기는 것이냐?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냐? 그때 다윗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게 고통 중에 내가 있도다. 정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서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긍휼이 많으신 분인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이려고 벌 주신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벌 주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분인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요나가 그것을 알았어요. 여호와는 심판하시되 긍휼이 많은 분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태풍 보내고 고래 보내고 결국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치게 되는 것이죠. 니느웨 백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때가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줄 아세요?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돌이키지 않을 줄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고요. 다윗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 손에 벌을 받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멈춘 거예요. 역대하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이것이 모리아 산입니다. 여호와의 재앙이 여기서 멈췄어요. 심판의 천사가 여기서 멈추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에요.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모리아 산까지 며칠 길을 걸었습니까? 3일 길을 걸었습니다. 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은 것입니다. 3일 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을까요? 돌아갈까 말까? 돌아갈까 말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100세의 아들 줘놓고 이제 뭐 하자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모리아산 밑에 도착했을 때 종들을 두고 이삭에게 장작을 지게 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장작이 얼마나 될까요?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다 태우는 제사인 것이죠. 우리처럼 샤시를 꽂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다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태워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장작이 필요했어요. 이삭이 이것을 메고 올라갔습니다. 이삭은 건강하고 튼튼한 청년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장작을 들고 올라갔다는 것은 아주 건강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산을 올라갈 때 아들이 비수 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재물이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을 거야.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재빨리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았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안 것이에요. 자신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부활시켜 버리든지 번제로 태워서 잿가루가 된다고 할지라도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잿가루로 이삭을 다시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이삭을 자기 앞에 두게 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내 마음을 알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의 심판이 모리아산 앞을 지나갑니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언약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추억이 있는 장소예요. 그 장소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국률이 들끓어 오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진노를 멈추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국률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국률을 베푸시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장소가 솔로몬의 성전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완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를 쏟게 하시고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보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랑에 묶인 바 되어서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다윗은 미쳤어도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 때요, 우리가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가장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은, 때로는 죄로 인하여서 끔찍한 죄를 저지르기도 했지만은, 다윗은 그분의 마음이 어떤 분인지를, 어떤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긍휼이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도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그분은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가 다윗에게도 정말로 배워야 할 것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다윗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과 같이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잡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길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가장 힘든 그때에 다윗은 무너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선택해야 할 그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하면서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하며,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 동행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우리 박나타샤 할머니와 또한 병상에서 투병하고 있는 사랑하는 비식의 한인교회 성도들과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비식의 한인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